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여기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 그래요. 주전. 지금으로 날짜를 계산하면 한 2600년 전, 엄청 뒤에죠. 2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의 유다라는 데죠.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백성을 3번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3번이나 침략을 했어요. 첫 번째 침공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주전 6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첫 번째 침략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죠.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그 글을 쓴 다니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1차 침공이 있고 9년이 지났을 때 2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 2차 침공 때 또 침공을 해가지고는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에스겔서죠. 그 에스겔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이 있고 11년이 지난 뒤에 3차 침공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3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유다 예루살렘이 멸절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멸망시켜서 아예 없애버림. 그러니까 유다 그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 자체가 침공, 3번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없어진 상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멸절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예 없어져 버리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와 원인을 인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살고 죽는 것, 그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말하는 그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 단단한 나라가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2가지야. 여러분, 이거는 꼭 하면 안 돼.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들이 멸절된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주 우리가 말하고도 좋지 않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순종과 교만. 이것 때문에 멸절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야.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데, 교만하면 그건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멸절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2차 포로기 때 끌려갔던, 오늘 이 책을 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처럼 있는데, 종처럼 살고 있는데 3차 침공이 일어나서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절당했다는 것을 그때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 내 나라에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안타깝고 슬펐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모두 멸절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멸절당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 말하고 싶은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지금 멸절당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너무 재미있다,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절 소식을 들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거였냐 하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골짜기에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그 골짜기에 세워놨는데 그 골짜기에 무엇이 가득가득 차 있었느냐 하면 뼈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 사이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뼈 사이를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뼈를 보니까 그 뼈들이 말랐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바싹 말랐더라.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아주 말랐다라고 하면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됐다. 그 뼈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된 뼈라.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뼈들에게 명령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지 않고 네가 나 대신 말하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언. 말씀 언자야. 대는 대신 네가 말해, 이 말이에요. 대신 네가 말해라.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대신 네가 말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저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할 게 무엇입니까? 하고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 위에, 다시 말하면 뼈 위에 심줄을 두고, 뼈 위에 심줄이 생기는 거야.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덮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말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났을까? 막 삐걱삐걱 탁탁 부딪히는 막 그런 소리가 났겠지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뼈가 형체를, 사람의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이 말한 대로 그 뼈 위에 심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죽이 덮였습니다.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딱 갖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갖췄지만 아직은 살아 움직이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기야! 이 생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기야! 또는 생명아! 그러면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 들어가라.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생기가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매우 큰 군대와 같더라.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이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건장한 군인같이 튼튼한 군인처럼 그런 민족, 그런 백성들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 심줄이 생기는 게 말이 돼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들어가서 다시 살아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기가 불어서 이제 완전히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건 따라해야 돼.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야 돼. 그들에게 따라하세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는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마른 뼈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에스겔이 대신 전해 주었을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형체를 형성했다. 두 번째, 생기야, 생명아, 저들에게 불어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생기가 불어서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들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얻었기는 얻었지만 그 생명은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을 한번 잘 보셔야 돼. 우리가 뼈가 있지,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기 바깥에 인간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에 무엇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유대 백성은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었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완전히 가망이 없던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거야. 몸에 생생한 기운이 생기고, 아멘. 내 몸에 생생한 기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26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 옛날 얘기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한 기운을 주시고 생생한 인간적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만드셨고 그 안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순차적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그 나라를 그렇게 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나를 한번 잘 보세요. 나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한 10대, 20대, 한 30대 정도 될 때까지만 해도 생생했어. 그죠? 생생했잖아. 지금 아마 밖에 돌아다니는 한 20살, 4살 먹은 애, 24살 먹은 애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보세요. 야, 쟤네 보면 막 생생해.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른 뼈 같은 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마른 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또 잘 보세요. 우리 가정들을 한번 잘 보세요. 가정들이 늘 행복하냐? 아니요. 야,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마른 뼈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항상 경제적으로 또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만족스럽냐? 아니요. 이 나라도요. 마른 뼈같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건 어떠세요? 올해도 풍년이 들겠지. 그러나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농사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직장에 가면 가슴 부풀고 너무나 즐겁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시작하겠지. 좋은 기분으로 좋은 마음으로 직장에 가보지만 실제적으로 직장이 꼭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직장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다시는 가망이 없고 마른 뼈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몸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산 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생생하게 할 것이다. 생생한 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유 나 이렇게 늙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생생하게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의 영을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이 오늘 온누리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뼈다귀를 향하여 명령하실 것을 에스겔 보고 대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대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신 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라도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즐비한 그 계곡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라 그러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른 뼈를 향해서 말했더니 놀라운 거는 이제 아시겠지? 뼈가 소리를 내더니 연결됐어. 심줄이 생겼어. 살이 붙었어. 가죽이 붙었어. 그리고 생기가 어디선가 불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육체적인 생명을 주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막 움직이고 말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지 않았다면 뼈다귀가 맞춰졌을까? 심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지만 성경의 에스겔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나이가 좀 어릴 때예요.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지만 한 25세쯤 됐다고 해요. 예레미야가 25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걸 대신 말해줘야 되는데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입에다가 손을 대셨대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대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 돼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입에다가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는 어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왕국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얘기하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 무너진 나라를 건설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리고 뽑혀 던져버린 것들을 다시 심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손을 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에 손을 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인간적인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입을 대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손을 우리에게 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입에다 손을 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만 하면 죽었던 것이 마른 뼈 같은 곳이 생생한 기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생생한 기운이 생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생한 기운이, 육체적인 기운이 생기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영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몸도 살고 영도 산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 역할이 중요했느냐 하면 에스겔의 역할이 중요했어. 하나님이 명령할 걸 에스겔이 대신 명령하고 대신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에스겔이야. 내가 예레미야.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손을 얹었어. 내가 예레미야고 내가 에스겔이야.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뼈들을 볼 때 이미 바싹 말라있는 뼈들에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믿음 없이 되겠습니까? 저거 죽은 지 50년 됐는지 100년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해라고 그랬다고 말 듣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 잘 들으시겠어? 하나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거 바싹 말라가지고 다시 살 기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명령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힘주라! 뼈 위에 붙어라! 살아! 돋아나라! 생기야! 저 사람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뼈다귀가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생생하게 살아났는데 군인처럼 살아났습니다. 아주 건장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훌륭한 인물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울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말 타고 막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갔어. 여러분 이게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제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 이거 믿음이 너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철야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겨.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강제로라도 좋으니까 강제로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좀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참 좋은 거야.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날 그날부터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 주신 거야. 얼마나 행복해. 쏙 들어갔어. 근데 예수님이 쏙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기 시작하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 배가 뒤집혔어.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살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야. 죽을 뻔했는데 또 어디 도착해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그런데 독사가 와서 물었네. 독사가 물었는데 그게 행복해 안 행복해? 배가 뒤집히고 독사가 물었어. 독사가 딱 물었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는 거야. 왜 뒷걸음질 치는지 아세요? 하나, 둘, 한 5번이나 10번 세기 전에 죽는다는 거야. 그 뱀에 물리면. 근데 물렸어. 별로 행복하지 않지요. 말씀 전하는 가는 곳마다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도록 때려. 그리고 바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을 바울이 어디서 살았냐면 감옥에 살았어. 말씀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이렇게
우리 권 집사님들처럼 연세가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가 나이가 지극히 들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내가 생각해봤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혔거든요. 불행하죠. 그런데 살았어요. 뱀에 물렸어요. 불행하죠. 그런데 바울이 죽었기에 살았게. 살았어요. 죽도록 맞았어. 그 죽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맞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감옥에 오랜 시간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 감옥에 갇혀가지고 노래를 불러.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가 무릎을 꿇고는 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불신자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죄인 선한 사람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위험한 순간에 살려주시고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시고 죄인들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볼 때 바울은 매우 불행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어떻게 보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사람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마른 뼈와 같은 마을,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다시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인간적인 행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른 뼈, 다시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사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가정, 마른 뼈 같은 직장, 마른 뼈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지기만 하면 다시 살아난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른 뼈에 살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우리를 통해서 명령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가망성이 없는 모든 부분에 다시 생명이 생기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